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거의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마다 봤었고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90편 당분간 몇 주 동안 시편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부분들로 또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제 제 4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4권을 시작하고 있는 책이 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면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근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을 집으로 표현하는 것, 거처로 표현하는 것,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해가 지고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피할 집이 없다. 그저 길에서 자야 된다.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삶의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집과 같은 분이시다. 이 거처라고 이 번역된 이 본문은 피난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집과 피난처가 돼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3장 27절에서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주어 봤을 때 거처가 되신다. 집이 되신다. 그 집이 되시는 분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통으로 그분에게는 시간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뭐 천년이 한순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면 우리 사람은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하룻밤 같다. 그렇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하신 분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죽었다 이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임사 체험을 했다 그럽니다. 죽음에 임하는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쭉 갑자기 막 빛의 세계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삶의 어떤 이 인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눈으로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보인대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나면서 야, 내가 이 사고 때문에 죽겠구나, 그렇게 막 브레이크를 끽 밟고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도 인생이, 자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시간도 없이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인데 영원한 분이시다.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인생은 어떤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뭐예요? 결국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우리가 이렇게 화장을 요새는 많이 하는데 보면 이 화장터에 가가지고 뭐 1시간 한 1시간 반 남짓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그냥 가루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죠? 참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때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보면 그냥 가루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갈 존재다. 그리고 인생은 뭐 길고 대단할 것 같지만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냥 잠깐 잤다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 말에도 인생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잠깐 잤다 깨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뭐 빠른 거는 그렇죠. 뭐 오래 가도 꽃도 보면은 불과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 풀과 같은 존재다.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잠깐 보기 좋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린다. 풀도 한철 지나면 다 말라버린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후 하고 불면은 입김이 추울 때는 나오죠. 그렇지만 입김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금방 1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입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렇죠?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영원이라는 세월에서 보면 그런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실감나는 말입니다.
인생이 보통 70 살고 강건하면 80 사는데 그 세월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다 그냥 날아간다. 그죠? 지나고 보면 이 금방 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도 그 안에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이. 그래서 뭐 다 말씀하시죠.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정말 금방 지나갔다 보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갔다. 한참 20대, 한참 나이 좋았을 때 다 여러분 눈에 선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시절은 벌써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쏜살과 같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다. 하룻밤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러한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 그걸로써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산 후에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린 후에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짧은 인생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와 두려움과 노여움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가는 삶을 사는데, 삶을 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삶을 사는 자세가 어때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금방 쏜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살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건 뭐예요? 인생이 금방 지나갈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데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주님의 긍휼함 속에 그것을 누리며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젊음과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저 티끌과 같을 뿐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늘 보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서 뭐 대단했고 돈도 많고 뭐 위치도 뭐 지위도 누릴 만큼 누리고 그런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세상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살고 또 주님 맞을 날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긴 것 같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 것입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만으로 보면 허무합니다.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가치관을 재조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에 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며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순간순간 자기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겸손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